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에 그 청년들과 파에타스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갈 때 따가이따선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알다시피 가는데 우리가 정신없이 가고 마스크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파에타스에 많은 청년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갈 때 리더와 총무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갔던 숙소들이 항상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가는 그 방법도 순서가 많이 바뀌었고, 먼저 가는 팀, 나중에 오는 팀 막 그랬고, 숙소도 바뀌었고, 너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가던 곳을 갔는데 환경과 방법이 새로운 곳에 가는 그런 식의 바뀌어버렸으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자가 첫날부터 못 따라가고 그 다음날 가는 바람에 먼저 간 이제 청년들이 그걸 하면서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막 했는데 그러다 또 하는 중에 현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전기나 이런 것도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빵꾸가 계속 났어요. 예, 알다시피 우리가 뭘 하다가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감해지죠. 그잖아요.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있잖아요. 왜? 지 뜻대로 안 하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우리에게는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별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갔더니 스트레스가 만빵이 됐습니다. 어쨌든 일을 할 때는 쭉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쉬러 왔을 때 제가 그때 스태프들, 임원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필리핀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물론 리저브마다 우리 한국도 특별하지만 또 각 나라의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아이스크림 메뉴가 난 여태까지 스타벅스 리저브 중에 달콤한 건 거기가 최고예요. 물론 필리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고였어요. 그래서 싹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쏜다고 쌌습니다. 얼마 비싸지도 않으니까. 왜냐면 이제 좀 이렇게 먹고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일단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쉬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그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을 방에 세 방으로 나눠서 이제 청년들 돌아가면서 마지막 집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방을 맡았죠. 청년들이 왔습니다. 임원들은 마음이 괴롭죠. 자기가 생각을 맡고 선교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불만도 있고 수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선교 어땠냐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물었더니 각자 자기가 대답을 하겠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수한 것 같아요. 쭉 얘기를 자기 반성이, 물론 반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성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통한다고 하죠. 반성이 지나치면 죄책감으로 가면 그건 교만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니네가 실수했다는 건 치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도 그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기뻐하지 않고 아니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왜요? 걔네들은 우리가 가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프로그램대로 되지 않고 막 문제가 있어서 기다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기뻐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했고 그들이 다 됐으면 됐지 않아요? 부족한 건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고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이 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끌어가면 우리는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묻고 소명을 묻습니다. 소명이란 좋고 나쁘고 힘들고를 떠나서 그 길을 가겠냐를 묻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넘어서서 부르심을 쫓는 겁니다. 둘로스 선교회가 시작돼서 전도사할 때 우리는 이제 처음 모임을 갖고 우리 처음 선교회가 모임을 가져서 단합대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친해졌는데 갔다 와서 2학기가 됐는데 놀랍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갔다 온 절반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 탈퇴는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휴학을 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가게 됐고 그런 식입니다.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50%는 아니에요. 정확히 50%가 되려면 한 사람이 더 나가야 됐어요. 사진을 봤더니 딱 줄 섰는데 요 사람 나갔고 요 사람이 있고 요 사람 나갔고 요 사람이 있고 요 사람 나갔고 이성격도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도 이 사람 나갔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나갔고 이 사람인데 이제 요 사람만 나가면 딱 50%인데 요 사람이 안 나갔어요. 요 사람이 저예요. 사진에 딱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 사람만 나가면 또 50%인데? 그래서 50%가 조금 덜 되게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고민에 빠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려고 나갔는데 이 결과가 뭐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남구가 하나됨이 너희에게 친분에 있는 거니? 하나됨이 너희의 관계에 있는 거니? 너희가 좋으면 하나 되는 거니? 그러면 그건 그게 무슨 내가 너에게 부른 너의 단체니? 너희의 세상적인 친목 단체지. 어떻게 하나됨이 너에게 있니? 그렇게 해서 하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 되겠지. 그러나 안 좋으면, 상황이 있으면 너희가 그런 존재 아니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서 해야지. 주님 안에서 하는 게 뭘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왜 이 전도사들, 이 수많은 이 실력을 가진 여러분 신학생들 얼마나 그래도 교회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 아닙니까? 음악 촬영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저희 가서 지 돈을 쓰고 놀다고 하는 걸로 끝냈을까? 이 돈을 갖고 전도여행을 가고 성경학교를 해주면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죽으면 순교잖아요. 여행 가는 건 개중이고 이제부터 전도여행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전도여행을 10년을 시작했습니다. 거금도 5년, 연평도 4년, 통영에서 10년을 그때 가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평도였습니다. 연평도에 가서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에 한 교회 빌려서 지하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도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그 다음날 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평도 배가 뜨지 않는 겁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뜨고 그 세 번째 날 뜨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처음 전도여행인데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맨 처음에 전도여행을 가르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거는 내 계획을 다 깨는 거였습니다. 내 계획이 깨지니까 첫 번째 제가 의지한 건 뭐냐면 기도와 주님을 향한 집중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청년 40명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못 가면 있는 곳이 네 선교지지. 그래서 청년들과 가기 전에 인천 바닥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를 맞고 찬양하고 전도했습니다. 그치? 목적지가 저기라도 하나님이 맡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요일 날 열렸을 때 들어갔습니다. 처음 전도여행이라서
다시 거기서 3박 4일을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되 해버리면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만약 못 나가면 40교회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하루를 다 굶고 1박 2일 동안의 3박 4일 거를 한 끼도 안 굶으면서 다 돌렸습니다. 탈진 4개 그 다음날 나올 정도 돌려서 완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위임 명령이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끝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의 포인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10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하면서 대위위임 명령을 해주는데 그 위임 명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명감과 믿음과 투철한 자들이 거기 있는 자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한 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500문도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성령 강림할 때 120문도만 있었습니다. 380문도는 어디 갔을까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의심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안 믿었으면 떠났겠죠. 그죠? 뭔가 있지만 아직도 100%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의심하든 안 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명령하실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분들은 명령의 의미를 알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얼마나 다시 스스로 전쟁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명령입니다. 목숨을 따지면 그 군대는 쉽게 말하면 가장 미약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죽더라도 해야 그 명령 안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 내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너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세례를 주고 복음 전파죠.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는 것이 꼭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라면 이것은 모든 민자에게 준 위임 명령이 아니죠. 이거는 예수를 따른 모든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라? 주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지키려는 싸움을 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군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이따위 명령을 했지 하고 따지는 군인입니다. 명령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인 줄 아십니까?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으니까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안 보던 유튜브도 좀 보고요. 김연아가 나온 거를 좀 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고. 제가 요즘 좀 운동을 좀 배우잖아요.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날씬해졌고 어깨가 좀 벌어졌고 좀 아니에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죠? 보이죠? 네. 제가 운동하면서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김연아가 딱 말하는데 공감이 딱 됐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어떤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어떤 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운동하고 있으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1시간이 이렇게 길다니. 1시간이 길다니. 나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고문을 당하는 느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해요. 딱 한 소리만 들려요. 어떤 소리요? 15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김연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도 힘듭니다. 어떤 때는. 스트레칭 매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줄 아세요? 해야 될 걸 그냥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뀔래 하나의 생각, 예와 든 게 딱 떠올랐습니다. 집하고 교회까지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군포에 살았습니다. 정릉까지 가야 됩니다. 8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동부 교사 기도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전에 새벽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 믿는 집안입니다. 몰래 일어나야 됩니다. 게임은 안 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전날 다 준비하고 일어나서 살짝 씻고 옷만 입고 새벽 5시 반에 나와야만이 8시까지 도착합니다. 저 거의 한 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여기 9시까지 오면 힘들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직장 다니는데 왜 교회만 힘들까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딸은 눈이 뜹니다. 그냥 이불을 발로 뻥 찹니다. 5분만 잘까? 10분만 잘까? 조금만 할까? 힘들고 계속 늦춰집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야 될 거 생각하지 말자. 울리면 바로 이불을 차고 나가서 머리를 감고 그냥 옷을 입고 생각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가서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5분만 더 잘까? 어떻게 할 것이 이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해야 될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거다.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겁니다. 힘들어도 설교할 거는 하는 겁니다. 북적여도 가는 겁니다. 가는 자는 못 막습니다. 스스로 자폭하지 않는 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내가 주님 믿고 그 발걸음을 가는 자의 발걸음은 못 막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갈 수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내 몸이 가나 못 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선교에 불이 붙었고 내가 의미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무 생각 없이 1년을 살다가도 헌신 예배래, 헌금하래.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기에 나는 오늘도 헌금하고 오늘 하루라도 기도하는 거고 또 생각할 때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기에 나는 그냥 가는 거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중요한 거나 여러분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은 내 감정을 떠나서 마땅히 그냥 해야 될 걸 하는 싸움을 저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할 걸 하는 싸움 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맛볼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저께 밤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후배 선교사가 보내준 우크라이나 선교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늙었다고 느낀 건 뭐냐면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드라마를 보고도 좀 슬릴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좀 뭐랄까요? 옛날보다 성숙했는지 아니면 늙었는지 좀 더 이렇게 가슴이 저립니다. 근데 뭐 독한 것보다 눈물이 있다는 게 더 나쁘지 않아서 그냥 감사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러시아가 동쪽으로 돌리면 우리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오는 그 선교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하고 어저께는 너무 화가 나서 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도록 또 기도한다. 하고 올려버렸습니다. 한 미친놈 몇 명이면 세계가 금방 멸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피부는 이겁니다. 코로나가 한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주도록 마지막 때가 확장됐다면 한 전쟁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할 정도로 이제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내 피부에 더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백성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남의 일 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동쪽으로 뿌리를 돌린다면 저도 총을 잡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살려면 젊은 애들이 살아야 되고 나이든 내가 총을 잡고 차라리 지키다 죽는 게 낫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올 일주일 내내 내가 부른 찬송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진짜 이 땅이 황무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의 황무함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워서 선교사를 이런 어떤 의무를 넘어서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좀 살아가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Ні слава, ні доля, де наші вороженьки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우크라이나 니프로에서 삽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 전쟁을 좀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이 황폐한 땅이 아직 종말로 치닫지 않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